복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는 앞부분은 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이적이 참 많이 나와요. 가르침이 많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을 따라오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두려워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자기들 뜻과 맞지 않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좋지만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글쎄요, 그것은 좀 다음에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구원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아직 이해도 없고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변형되어지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는 마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변형된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면 그들이 그 주님을 따라가고 난 다음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게 되면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주님을 따르지 않을까, 우리 주님이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가 저주사오니 여기에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높은 산 아닐까? 또 여기가 높은 산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졌습니다. 이곳이 높은 산이 되어져서 변형되어진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어떤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이제 교회 데리고 나올 때 이렇게 꼬셨대요. 야, 하나님 만나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애기들이 어릴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자라는 얘기보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를 나왔답니다. 한참 나오더니 어느 순간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러 가자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자기는 교회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하나님 못 만났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참 좋다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한쪽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높은 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높은 산에 올라와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참 이 높은 산에 올라갈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 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서도 이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냥 어디에 머물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던 은혜 가운데 그냥 머물기를 원했던 그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저도 한참 이제 주일길 가기 전에 주일 가고 난 다음에도 기도원도 많이 갔지만 기도원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부여주신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청년 때는 나무뿌리 뽑으려고 나무 앞에서 기도한 적도 있고요.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돗자리 펴놓고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부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려오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려오면 안 믿는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또 전쟁인데 이곳에 있으면 보여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들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산 위에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산 밑에 내려왔더니 어떤 풍경이 있습니까? 오늘 14절부터 이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딱 내려오자마자 뭘 경험해요? 어둠의 영을 경험합니다. 그래요. 높은 산 위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일지 모르지만 저 산 아래는 아직도 어둠의 영이 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풍경은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모습, 파리하여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세상 가운데는 이렇게 파리하여 죽어가는 심령들이 너무도 많은 그 산 아래에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산 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요. 산 위의 환경과 그 광경과 산 아래의 광경이 너무도 달라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귀신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서기관들과 만나서 변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혼란한 현장 가운데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지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희는 제자들이고요. 그들은 서기관들입니다. 너희들이 뭐 갖고 이렇게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이적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라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지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귀신 쫓아내지 못합니다. 한 건 잡았지요. 그래서 변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그 변론하는 예수님의 질문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귀신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지금 예수님께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힘이 없고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라고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 아버지의 이 지적, 이 아버지의 이런 고발하는 내용이 참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쩌면 이 제자들의 이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병들고 귀신 들린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교회 공동체, 그것을 보고 이 아버지가 통탄하며 이야기하는 모습, 어쩌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보면 아이의 상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그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자, 이 아이의 상태가 어때요? 거품 물고 있죠. 그 뭐 하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거품 물었던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거품 물까요? 어떤 상태에는 거품 뭡니까? 일단 열받으면 거품 물죠. 그죠? 네. 주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뚜껑 열리면 거품 물게 돼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혹시 이 거품 입에 문 적 없으세요? 어떤 사람이 이 갈아요? 자면서 이 가는 거 말고요. 어떤 사람이 이 갑니까? 원망하시는 분들, 미움이 극에 달하신 분들 보면 이를 갈면서 내 두고 보리라 하면서 이를 갈지요. 어떤 사람이 또 파리해져 갑니까? 파리해져 간다는 말은 뭐냐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 피가 돌지 않아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면서 점점점 죽어가는 상태를 파리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언제 파리해지시나요? 무서울 때, 그죠? 새파랗게 질리잖아요. 공포에 휩싸일 때 새파랗게 질리는 거지요.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거품 물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 없습니까? 이 시대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어둠의 영이 우리를 붙잡는 그 순간 분노가 차오를 때 거품을 물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 시대에 조금만 있으면 이 거품을 물고 정말 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봐요.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들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아무나 상대를 향하여 주먹을 날리고 폭력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 거품 물고 있는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원망을 풀지 못하고 미움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를 갈고 있는, 그리고 이를 갈며 째려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 시대에 살기 힘들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영은 파리해져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파리해져 간다는 것은요, 숨을 쉬지 못할 때도 이런 모습이 나오지요.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숨을 못 쉬면서 얼굴이 파래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무엇이 생각나냐 하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숨쉬고 살기에 너무나 힘든 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에 짓눌려서 또 숨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숨 쉬려고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지하 방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방자로 붙어있는 모든 방으로 우리 애들이 다 들어가요. 거기서 숨을 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방은 PC방밖에 없는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 주로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PC방이죠. PC방. 거기 가면 애들이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애들이 조금 자기들의 힘을,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숨쉬기 위해서 PC방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른 방들은, 또 다른 방들은 가지 말아야 될 방들인데 그것은 지하에 주로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그곳으로 갈까요?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숨 쉬지 못하여 죽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은지, 지금도 우리가 눈을 들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들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 아이를 누가 데리고 옵니까? 부모가 데리고 오지요. 다시 말하면 부모도 자기 아이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부모들과 아이들의 어두운 자화상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이 아버지는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와 함께 어렸을 때 아이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통도 안 돼요. 전혀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부모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사역할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픈 건 뭐냐 하면 요즘 이 시대, 지금 7월 달 초만 되면 교회에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감사하게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은 무슨 뭐 시험 없는 1년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시험을 보긴 보더라고요. 시험 보면 어떻게 애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시험 보면 다 어디로 가요, 애들이? 학원 가잖아요, 학원. 학원은 주로 언제 많이 특강을 한 줄 아십니까? 요 시간 합니다, 요 시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 딱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만 되면 아이들이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연락해보면 다 어디 가 있어요?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부하는 아이들이 누 집 자식인지 아세요? 다 중직자 자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쫓아 들어갔어요. 아니 목사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러게 말이네. 끝입니다. 이 시대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장소에 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그냥 내몰기만 하니까 아이들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의 영에 붙잡혀 가는 것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빼앗겨버리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버지를 책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꾸짖고 있어요? 제자들을 꾸짖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무능력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에 대한 두 종류의 믿음이 나와요. 아버지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믿음이 없지요. 뒤에 보면 나오니까 아버지 믿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부족해요. 이들의 믿음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어둠의 영과 대항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과연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어떤 능력을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나가서 병 걸린 자들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던 이들인데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은혜는 과거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이랬잖아. 나도 옛날에 과거 다 그거 해봤어.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 있는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지, 지금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어둠의 영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일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몇 장 앞으로만 가도 제자들은 능력이 있는 제자였는데 왜 지금 구장에 와서는 이 능력이 없을까요? 딱 봤더니 제자들의 모습이 이 아이하고 똑같아요. 자, 보세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인데요. 제자들이 지금 거품 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제 눈엔 다 보여요. 제자들이 거품 물고 있는. 왜 거품 문지 아세요? 지금 변화산에, 높은 산에 누구만 올라갔어요? 12명 다 올라갔어요? 3명만 올라갔어요? 3명만 올라갔지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거품 물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제 3명만 가고. 왜냐하면 12제자들이 항상 했던 다툼이 뭐였냐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가지고 늘 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3명의 제자만 올라가니까 밑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가 어땠을까요? 거품 물고 열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갈게 생겼지요. 그죠? 저희 3명만 내려와 봐, 니네들 하면서 이 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이 오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오는데 능력이 사라지고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 가운데 이 영들이 파리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이 귀신 들린 아이와 똑같은 영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없었고 믿음이 있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고 없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아버지의 태도를 한번 보실까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아이가 언제부터요? 아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렸대요. 오늘 아이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는 무조건 말씀을, 죄송합니다, 머리에 그냥 쑤셔 넣어야 됩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알든 모르든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뭘 알아서요? 아니요, 몰라도 좋습니다. 일단 말씀을 암송시켜서 그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는 인생이 돼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외우라 해도 안 외워요. 그때는 다른 걸 주고 이렇게 뭘 해야지, 상을 줘야지만 외우잖아요. 그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많이 외워서 그들이 말씀에 붙잡혀져 있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되지요. 늘 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 다른 영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에 붙잡힐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여러분들 축복 기도문을 드리는 거예요.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일주일에 4번만이라도 그 아기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성경 인물을 대놓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축복할 때 그 아이들이 어둠의 영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어둠의 영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지요. 이 부모는,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렸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없었고 서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보니까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지요. 근데 원어에 보면
이게 지금 믿음이 없는 고백입니다. 뭐냐면 원어에는 예수님은 좀 약간 비꼬는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당신 제자들이 여러 명 달라붙어도 고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 이 강력한 귀신을 상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지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좀 약간 열이 살짝 오르신 거지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같이 읽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 그 아버지가 소리 지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의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구나. 예수라는 사람도 데리고 왔는데 안 되는구나. 그 믿음 자체의 민낯이 전혀 믿음 없는 그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거지요. 그 믿음 없는 그 아버지에게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뭐 하라고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이 아이가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러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귀신 들린 그 아이는 결국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도 믿음의 온전함 가운데 나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아이를 통해서 오는 고난이 있으세요?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갈 때가 됐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죠. 뭐라고 꾸짖으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우리 주님께서 이 귀신을 탁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종류의 귀신이라고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진리 가운데 귀도 열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이 사단의 영이 가장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를 차단하는 것이 진리에 대해서 차단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이 사단의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가운데 우리 시조인 그 아담이 왜 실패합니까? 왜 실패했어요? 사단의 진리를 왜곡한 것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왜곡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지요. 죄 가운데 떨어져 버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진리의 싸움입니다. 진리와의 전쟁이라는 거지요.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들 로마 교회 때처럼 복음이 필요한 때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 교회, 그 교회가 번창하여 로마 그 전체 나라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는데 그 나라에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진리가 필요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가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진정한 진리와 그 복음이 다시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의 명령에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죽은 아이처럼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저 아이 죽은 거 아니야? 그때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지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서니라 라고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아이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여기서 일으키시니라는 말은 헬라말로 에게히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부활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뜻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일으켜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이 에게히로라는 단어처럼 다시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아이를 살아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몰라요. 왜요?
니들이 거품 물고 이 갈고 있었잖아 라고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지금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끔 7층에 올라가거나 여기 7층에 올라가서 그 창문을 넘어가면 우리 교회 그 지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꼭대기 십자가 서 있는데 가끔 올라가요. 네, 가끔 올라가는데 딱 보면 그래서 사방을 돌이켜 보면 이제는 아파트밖에 없어요. 근데 아파트 사이사이에 십자가들이 딱딱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금호동 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둘러봐도 십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세워졌는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지요. 근데 이 많은 십자가도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 시대는 무기력한 이 교회 때문에 귀신에 붙잡힌 바 된 것처럼 어둠의 영에 눌린 것처럼 이 땅은 거품을 물고 있고 이를 갈며 분노에 차 있는 이 민족, 어디 조금만 있으면 그곳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민족, 이 나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들의 허무한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참 제자들에게 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 꼬라지를 봐라. 그 믿음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법한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번주도 함께 나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품 물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파리에 져가면 죽어갈 수 있습니까? 이들은 어느 순간 그 기도의 힘이 상실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금식까지 나옵니다. 그 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런 종류들을 이길 수 있다. 여기서 이 종류라는 말은 단수를 의미하지 않지요. 복수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종류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짚어주고 있냐 하면 너희가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능력에 붙잡혀 있으면 오늘 이 순간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늘도 악한 영, 그 귀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또 믿음 가운데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싸움을 걸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서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고 또 귀신의 영에 붙잡혀서 또 거품 물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우는 거지요. 제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종류의 어둠의 영이 우리를 닥쳐오고 공격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더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싸워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둔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져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느 곳 가운데 있는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